시간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뵈서 늘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설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시인 워즈워드는 나는 무지개만 보면 나의 가슴이 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만 하면 참으로 그립고 가슴이 뜁니다. 23년 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 양림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약 10년 전에 이 교회 강단에 오늘 동일한 말씀을 올려서 피를 토하듯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23주년을 맞이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단에 올려서 이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출생하고 성장했던 곳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동서의 문물이 교류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리적으로 전도 전략에 매우 효과적인 이 지역을 유럽 전도의 전진 기지로 삼고자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밤중에 그는 두 제자를 데리고 베리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지 새 안식일 2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까지 핍박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 두 제자만을 남겨둔 채 홀로 새로운 개척지인 아덴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는 박해의 거신 풍랑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박해 때문에 박해 속에 그 교회를 두고 나온 것에 대한 죄의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옵니다.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근황을 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얼마 후 고린도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상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 내용인 즉슨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박을 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당신이 선택받았군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택의 주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쉽게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택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이토록 감동시켰고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반추해 보며 우리 교회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내 딸이 시집 좋은 데 보내줄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 장가 좋은 데 보내줄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데 취직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까? 그건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역사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르곤, 이 말에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에너지화되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타날 때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신비한 그런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뭐로 인식하는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분은 에너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능력과 에너지가 내 삶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는 신령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에르곤, 에너지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아멘 말씀은 잘합니다. 그것이 결코 제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성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유한 역사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몇 가지 사실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중단할 줄 모르는 전도의 열정, 도대체 전도하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그 열정,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5절 보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단순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성령의 확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복음의 외적인 표현을 말하고 확신은 복음의 내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때에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에 내적으로는 확신이 생기고 외적으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파워 있는 능력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타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가슴이 뜨겁고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하게 만들 수가 없고 그들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전도자로 뛰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지 성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 압니까? 전도를 통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예수를 잘 믿고 나는 교회고 교회에서 권사니 장로니 하면서 자기 직분을 대면서 으쌰댄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전도의 열정이 없다면 그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대 절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충실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전도하면서 떠들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 붙잡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가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젖어 있고 여러분의 눈수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믿음의 역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박해 속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2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인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살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이것이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얼굴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볼 때 저는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럿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믿음의 역사는 변화와 성숙과 영적 열매에 있었습니다. 변화하고 성숙되고 또한 영적으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란 믿는 것만큼 변화되고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만큼 성숙해야 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 연륜은 깊은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많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온전히 다듬어지려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어떤 역사도 자기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외워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요 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바울은 입이 마르도록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기 위한 변화와 성숙의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 게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기 위하여 너희들이 노력했다 이 말이죠.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은 모범은 주님과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 일행과 주님이라고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세상에 예수님을 먼저 본받아라고 말하고 바울 일행을 본받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 일행을 먼저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로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은요, 평신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인격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발견합니까? 교회의 영적 리더, 지도자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석주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본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힘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처음 나오고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들은요, 목사를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 권사를 통하여, 순장을 통하여 믿음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려도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집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믿음이 서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된 자가 힘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신앙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선배 바울의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하여 변화와 성숙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고 당나귀 귀처럼 커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밖에 나가는 개떡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더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변화와 성숙의 힘을 쏟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하여 9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에 쪄려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접하자마자 하루아침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turn around 합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의 열매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역사하는 믿음의 한 양상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은 사랑의 수고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에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만들어낸 수고, 사랑이 가져다 난 수고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사랑 없는 수고는 고역이요 피의 이식만 느껴집니다. 만약 아내가 일생 동안 사랑 없이 남편을 섬겼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비참한 하인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지 아세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충동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의 충동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충동이 느껴질 때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수고는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맨설 패티션이라는 사람이
Pastors and Parish, 목사와 지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성숙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원적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Love is an assistance. 사랑이라는 것은 지원이다 라는 말을 그가 사용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역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소개시켜 주므로 그도 다시 정체성을 갖고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지원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면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사모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의 사랑의 지수를 우리가 한번 재어본다면, 측정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에 가장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 들어와도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피를 토하듯 준비를 하고 지금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따뜻한 손 잡고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덜한데 남자분들은 전멸이에요. 전멸. 모두가 똑같아요. 거지 같은 목사 닮아서 그런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되어지는 본능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수고스럽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가만히 팔짱 끼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넘치는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내가 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습니다.
소망으로 참고 소망 때문에 참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참는 것은 옥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고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중에 참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붕긋이 웃으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바로 이런 기쁨을 갖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만드셨습니까?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 쇠악한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연수만큼 위로를 주시고 흘린 눈물의 양만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의 고통과 실패가 아무리 처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면서 인내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완전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어떤 무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무리인지, 도대체 이 어떤 무리가 누구냐? 그는 어떤 무리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신앙의 대열에 낙오된 자들을 권면하여 다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 즉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너희들이 힘이 없는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너희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누굴까? 구체적으로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죠. 너희들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결코 그 교회 하나뿐인 감독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 다른 평신도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소위 우리 교회에 말하면 순장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른 지체들을 돌보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고린도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림은 교회를 세운 지 3년 만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 중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는 위대한 리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그저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주님이 주신 최후의 유언이며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영적인 행복과 영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있게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기네. 왜 연설을 저리 오래 하노? 오늘 목사님이 뭐 또 창립 기념일이라서 좀 마음에 있는 걸 하는 모양인데 왜 저렇게 과음을 지르노? 혈기가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그들의 비결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